오늘은 마음속에 오래 남아있는 화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조용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만큼은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모욕을 겪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이미 끝난 일인데도 그 장면이 계속 떠오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었던 한마디가 오래 마음에 남기도 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들은 말이 더 깊이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던 말이 밤이 되면 다시 떠오르기도 합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나는 왜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조용한 밤이 되면 마음을 다시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지나간 일을 마음속에서 여러 번 되돌려보게 됩니다. 그때 하지 못했던 말을 마음속에서 다시 꺼내보기도 하고 그 상황을 다시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화는 당시보다 오히려 지금이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오래전에 들었던 말인데도 지금 떠올리면 그때처럼 가슴이 답답해진다고 하십니다. 이미 그 사람과의 관계도 끝났고 그 상황도 지나갔는데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 장면이 살아있다고 하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니라 그때의 내가 너무 불쌍해서 화가 난다고.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화의 대상이 상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상처받은 자신에 대한 슬픔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이야기할 때는 분노만이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마음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사람이 괴로운 이유 중 하나가 이미 지나간 일을 마음속에서 계속 붙잡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건은 이미 끝났지만 기억은 계속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억은 감정을 함께 데리고 옵니다. 그 장면을 떠올리는 순간 몸도 그때처럼 반응합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숨이 얕아지고 손에 힘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마음이 과거로 돌아가면 몸도 그 순간으로 함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화는 그렇게 우리 안에서 계속 살아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은 한 번이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수십 번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복될 때마다 몸은 그 감정을 새로 겪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의 작용을 차분하게 바라보셨습니다. 화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을 계속 붙잡는 것은 또 다른 선택이라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에게 화를 없애려고 애쓰지 말고 먼저 그 마음을 알아차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 시대에도 이런 일은 자주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저를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볼 때마다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이 편해질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잠시 그를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불을 들고 온다면 그 불은 무엇으로 타겠느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장작이 있어야 탈 것입니다. 부처님은 다시 물으셨습니다. 만약 장작을 내주지 않는다면 그 불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 사람은 잠시 생각한 뒤 말했습니다. 장작이 없으면 불은 곧 꺼질 것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도 그와 같다.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해도 내가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그 불은 저절로 꺼진다. 그 사람은 자리를 떠나며 한참 동안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가져온 불에 내가 장작을 넣어왔구나. 이 이야기는 아주 단순하지만 화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화는 상대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 붙잡는 순간 커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때로 아주 작은 말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은 대부분 우리가 그 말을 계속 붙잡을 때 커집니다. 부처님은 사람이 화를 오래 붙잡는 이유를 집착해서 찾으셨습니다.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는 생각, 나는 피해자라는 생각, 저 사람은 나에게 잘못했다는 판단. 이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계속 같은 장면을 되돌려보게 만듭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원래 억울한 일을 더 오래 기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은 말은 금방 잊어도 상처가 된 말은 오래 남는 것이 사람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화가 오래 남는다고 해서 자신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을 계속 현재로 끌어오는 것이 고통의 시작이다. 이것은 억울함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 억울함을 계속 현재 속으로 끌어와 오늘의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를 내지 않으면 내가 지는 것 같다고, 억울함을 내려놓으면 내가 약해지는 것 같다고. 하지만 부처님은 화를 내려놓는 것은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가장 먼저 자신의 마음을 태우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분노를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분노는 뜨거운 숯을 쥐고 상대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하지만 그 숯은 던지기 전에 먼저 자신의 손을 태운다. 그래서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을 지키는 일입니다. 부처님 시대에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 스님은 수행을 열심히 하는 분이었지만 한 가지 마음의 짐을 오래 안고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가까운 친구에게 크게 배신을 당했는데 그 일이 오랜 세월이 지나도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좌선을 하다가 그 장면이 떠올라 집중이 흐트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찾아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오래전 일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잠시 그를 바라보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스님은 조금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그 기억을 떠올리는 순간 그대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스님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과거에 있는 동안 지금 이 순간에 그대는 비어 있다. 현재를 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다. 그 말을 들은 스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그는 그동안 용서하려고 애써왔지만 정작 자신이 현재를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아차렸습니다. 부처님은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다 보면 과거는 조금씩 그 힘을 잃는다. 이 이야기는 화와 용서에 대해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종종 화를 없애려면 먼저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순서를 조금 다르게 보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연습이 먼저이고 용서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 곁에도 화가 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는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냈고 화를 낸 뒤에는 항상 후회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왜 저는 이렇게 화가 많습니까? 부처님은 그를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조용히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화가 날 때 그 화는 네 것인가? 아니면 잠시 들렀다 가는 것인가? 그 제자는 잠시 생각했지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손님처럼 왔다가 가는 것을 주인처럼 붙잡고 있으니 힘든 것이다.
화는 계속 머물고 싶어 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기 때문에 오래 남는 것입니다. 그 제자는 그날 이후 화를 자신의 것으로 붙잡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이 작은 거리감이 그의 삶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올라와도 바로 반응하지 않게 되었고, 말하기 전에 숨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다. 그 제자는 화가 없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화에 끌려가지 않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다스림의 의미였습니다. 마음이 왜 화를 이렇게 오래 붙잡는지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두 가지 움직임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일어나는 일을 느끼는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판단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그 말을 그냥 듣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순간 그 말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 것인가? 저 말은 나를 향한 것인가? 내가 틀렸다는 것인가? 이 판단이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감정에 또 다른 생각이 붙습니다. 나는 왜 그때 아무 말도 못했을까?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왜 항상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 걸까? 이렇게 생각이 생각을 불러오고, 감정이 감정을 키워갑니다. 부처님은 이 과정을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화가 올라오는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생각이 더 붙기 전에 그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생각이 감정을 키우기 전에 감정이 막 올라오는 순간을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알아차림이라고 합니다. 알아차림은 어렵지 않습니다. 화가 올라오는 순간, 지금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하고 그냥 보는 것입니다.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그 감정에서 조금 거리를 둡니다. 왜냐하면 감정을 바라보는 마음은 감정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꽃을 바라보는 눈은 불꽃이 아닌 것처럼 화를 바라보는 마음은 화가 아닙니다. 그 바라보는 자리에 서면 화는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부처님 시대에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느 마을에 성질이 급하기로 소문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장사를 잘했지만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는 바람에 거래처와 자주 다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중요한 거래에서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는 당장 달려가 큰 소리로 따지려다가 문득 이전에 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그는 발걸음을 돌려 근처 나무 아래 잠시 앉았습니다. 숨을 한번 길게 내쉬었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라앉은 뒤에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찾아가 조용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상대방은 예상과 달리 차분한 태도에 당황했고 오히려 먼저 사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생각했습니다. 화를 참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를 내기 전에 잠시 멈춘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멈춤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순간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멈추는 사람은 이미 절반의 지혜를 가진 것이다. 하지만 멈춘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분노가 너무 깊어지면 멈추는 것조차 불가능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화가 얼마나 깊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앙굴리말라였습니다. 그는 원래 총명하고 성실한 젊은이였습니다. 스승 밑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고 스승도 그를 아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질투심에 스승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앙굴리말라가 스승의 아내를 유혹했다고 모함을 한 것입니다. 스승은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스승은 앙굴리말라를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손가락 1000개를 모아오면 마지막 가르침을 주겠다. 사실상 제자를 죽음의 길로 내몬 것이었습니다. 앙굴리말라는 스승을 믿었기에 의심 없이 그 말을 따랐습니다. 처음에는 스승의 말이니 반드시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술을 채워갈수록 마을 사람들은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길을 걷기만 해도 사람들이 달아났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아무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가족도 그를 외면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스승의 말을 따랐을 뿐인데 세상이 자신을 괴물로 보고 있었습니다. 억울함은 원망이 되었습니다. 원망은 분노가 되었습니다. 분노는 점점 커져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손가락이 999개에 이르렀을 때 마을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하나를 채워야 했던 그의 눈에 멀리서 혼자 걸어오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바로 자신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마저 해치려 발걸음을 옮기던 그 순간 다른 쪽에서 혼자 걸어오는 또 다른 사람이 보였습니다. 바로 부처님이었습니다. 앙굴리말라는 손에 칼을 들고 부처님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도 부처님과의 거리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걷고 계셨는데도 그는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숨이 차오르고 다리가 풀릴 때까지 뛰었지만 그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지친 그는 소리쳤습니다. 멈추시오. 왜 멈추지 않습니까? 그때 부처님이 돌아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멈추었다. 멈추지 못한 것은 너다. 그 말은 그의 마음을 처음으로 멈추게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걸음을 멈추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살생을 멈추었다. 그런데 너는 지금도 분노 속에서 살생을 멈추지 못하고 달리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랫동안 달려왔던 분노가 처음으로 방향을 잃은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멈출 수 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앙굴리말라는 그날 이후 수행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두려워하며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 분노를 받아 붙잡지 않았습니다. 돌에 맞아 피가 흘러도 그는 조용히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부처님은 그의 모습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은 이미 멈추었다. 상처가 있어도 분노가 없는 사람이다. 분노는 밖으로 향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속에서 계속 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멈추는 순간 길은 달라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아주 짧지만 깊은 말씀이 있습니다. 화는 내가 만든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조금 억울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먼저 나쁜 말을 했는데 왜 내가 화를 만든다고 하는 것인가? 하지만 부처님은 상대의 잘못을 부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어떤 말을 했는가와 내가 그 말을 받아 화를 키우는 것은 서로 다른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크게 상처받고 어떤 사람은 그냥 흘려보냅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부처님은 이것이 마음의 단단함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단단하다는 것은 감정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올라오지만 그것을 오래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태풍이 불어도 뿌리가 단단한 나무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감정이 올라와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의 단단함입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은
화를 억누르거나 참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바라보는 연습을 오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감정을 억누른다고 해서 조용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감정을 강한 파도에 비유하기도 하셨습니다. 바람이 불면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듯 사람의 마음에도 상황에 따라 감정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파도는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바람이 잦아들면 파도도 조용히 낮아집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비슷합니다. 감정을 계속 붙잡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며 자연히 잦아듭니다. 하지만 그 파도를 계속 바라보며 더 크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미 지나간 말을 마음속에서 다시 꺼내보고 그 상황을 계속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감정은 조용히 사라지지 못하고 계속 마음속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화를 알아차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표현의 차이가 마음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보통 화가 나면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화는 상대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붙잡을 때 커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붙잡지 않으면 화는 잠시 왔다가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대신 그 감정을 바라보고 지나가도록 둡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은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화를 오래 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고통받는 것은 나일까요? 이 말이 참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잘못은 상대가 했는데 밤에 잠을 못 자는 것은 나입니다. 밥을 먹다가 그 생각이 나는 것도 나입니다. 길을 걷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도 나입니다. 상대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데 나만 그 일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를 오래 품을 때 생기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상대를 벌하려고 화를 붙잡고 있지만 실제로 고통받는 것은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품은 채 잠자리에 드는 것은 불씨를 안고 잠드는 것과 같다. 그 불씨는 상대를 태우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서서히 태웁니다. 오래 화를 품어온 분들은 이것을 몸으로 느끼십니다. 어깨가 늘 무겁습니다. 이유 없이 피곤합니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납니다. 예전에는 즐거웠던 것들이 더 이상 즐겁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에너지가 그 화를 붙잡는데 계속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마음이 무거우면 몸도 무겁습니다. 마음이 긴장되어 있으면 몸도 굳어 있습니다. 화를 오래 품은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늘 전투 준비가 된 상태로 살아갑니다. 언제 또 상처받을지 모른다는 긴장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두렵다고 하십니다. 또 상처받을 것 같다고, 또 배신당할 것 같다고, 그렇게 마음의 문이 조금씩 닫혀갑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마음의 묶임이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나를 묶어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려놓는 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묶임에서 나 자신을 풀어주는 일입니다. 그 묶임이 풀릴 때 비로소 마음은 다시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어깨가 내려앉고 숨이 조금 깊어지고 오랫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다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길가에 꽃이 보이고 바람의 냄새가 느껴지고 오랜만에 밥 한 끼가 맛있어집니다. 이것이 화를 내려놓았을 때 처음으로 돌아오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 말을 오해하십니다. 내려놓으면 진 것 같다고,
내려놓으면 상대가 옳다고 인정하는 것 같다고. 내려놓으면 그동안의 억울함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고.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려놓음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상대의 잘못을 없던 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함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일이 오늘의 나를 계속 지배하도록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일은 그때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그때가 아닙니다. 그때의 상처는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그 상처로 다시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내려놓음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고 그 짐이 없었던 것이 되지는 않는다. 다만 더 이상 그 무게를 지고 걷지 않아도 된다. 짐은 존재했습니다. 무거웠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힘들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짐을 계속 지고 걸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짐을 땅에 놓고 홀가분하게 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부처님 시대에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한 가지 원망을 안고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형제에게 재산을 빼앗기고 50년이 넘도록 그 원망을 놓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오래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은 끝까지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그 형제는 어디에 있느냐?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떠났는데 그대는 아직도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있구나. 노인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는데 그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그 눈물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원망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오래 묶여있던 마음이 풀리는 것인지. 하지만 그 이후 그 노인은 조금 더 가볍게 걸었다고 합니다. 내려놓음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꽉 쥐고 있던 손을 조금씩 펴는 것입니다. 한 번에 다 놓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조금 펴고 내일 조금 더 펴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손이 열려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손이 열릴 때 비로소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평온한 사람은 화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화를 오래 붙잡지 않는 사람이다. 평온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화를 조금 느슨하게 쥐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떠오른 장면이 있으실지 모릅니다. 오래전에 들었던 말이 생각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지금도 풀리지 않은 감정이 있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억지로 지우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처님은 화가 있다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그 화를 내 전부로 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화는 나의 일부이지 나 자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화가 올라오는 순간 그것을 바라보는 또 다른 내가 있습니다. 그 바라보는 자리가 바로 나의 중심입니다. 그 자리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이 화를 다스리는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화를 완전히 없애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붙잡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화가 올라오는 순간 숨을 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어 보십시오. 불은 산소가 줄어들면 자연히 잦아듭니다. 마음속의 분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 그 일을 떠올리고 그 사람이 했던 말을 되새기면 그 불은 더 커집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면 그 불은 조금씩 낮아집니다. 오늘도 혹시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남아있다면 억지로 끄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그리고 숨을 한번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그 한 번의 숨이 마음을 조금 가볍게 만들 것입니다.
화를 완전히 없애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붙잡지 않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말한 화를 다스리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천천히 고요해질 것입니다.